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길, 영원히 사는 길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감사하며 하루를 출발하오니 우리와 동행해 주옵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감격적인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모르는 자들에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용기와 열정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8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났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28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으로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분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영국의 젊은 변호사였고 당대 최고의 지성인으로 칭송받았던 프랭크 모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죽은 자의 부활은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말도 안 되는지를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해내기 위해서 세밀한 조사와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긴 연구 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의 연구를 총종합하여 책을 출판하게 됐는데 부활을 반박하는 책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책이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 책이 바로 Who Moved the Stone? 누가 돌을 옮겼는가 하는 유명한 베스트셀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부활을 반박하려고 하는 사람의 인생관을 뒤바꾸셔서 주님의 부활을 뒷받침하는 인생관으로 바꾸실 수도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884년 갑신정변이 일어난 조선의 정세는 매우 불안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당시 국제사회는 조선을 소망 없는 은둔의 땅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황무지이기 때문에 더욱 복음이 증거돼야 된다 하고 믿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 2명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실까요? 장로교의 언더우드 선교사, 감리교의 아펜젤러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순교의 각오로 다들 가기를 꺼려하는 조선 땅에 파송되기를 자원했습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에 거센 풍랑을 헤치고 한 척의 배가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단순한 입항이 아니고
조선에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오는 감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부활주일에 조선 땅을 밟은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황무지의 소망의 빛이 비치는 순간 아펜젤러는 본국에 보낸 첫 선교 보고서에서 이날의 감동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습니다. 오늘 사망의 철창을 쳐부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이 조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선교의 열정을 불타오르게 한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군 전쟁 때의 일이에요. 로잘린이라고 하는 부인은 전쟁터에 나간 남편이 전사했다 하는 소문을 듣고 절망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틈을 이용해가지고 로잘린 부인의 재산을 다 가로채고 로잘린을 마을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녀는 이곳저곳을 긍긍하다가 어느 조그마한 마을에 안착을 하게 됩니다. 때마침 부활주의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로잘린 부인은 가난했지만은 마을 어린이들에게 줄 선물을 준비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나무를 하나씩 정하렴. 그리고 그 나무 밑에 둥지를 만들어 놔라. 그러면 둥지에 예쁜 알이 들어있을 것이다. 로잘리는 둥지에 형형색색의 그림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글이 적힌 달걀을 놓아두었습니다. 어린이들은 신기한 표정으로 색달걀을 발견하고 선물로 받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중 한 소년이 달걀을 들고 친척집을 가다가 길가에 쓰러져 있는 부상당한 병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소년은 허기진 부상병사에게 그 달걀을 전해주었는데 이 부상병사는 달걀에 적힌 글씨와 그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자기 아내 로잘린의 글씨와 그림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은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가훈이었습니다. 로잘린은 이 색달걀 때문에 부상당한 남편과 다시 만나게 되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때부터 부활절 달걀이 사랑의 상징으로 전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부활주일에 계란을 받으셨습니까? 계란을 보시면서 이거 소금 어딨지? 그냥 먹으면 목 막히는데 하고 까먹지 말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를 결단하시면서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시면서 부활의 소식과 함께 사랑을 전달하는 부활 전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부활의 소망은 믿음 없는 자에게는 믿음이 생기게 하고 선교의 열정이 불타오르게 하며 사랑과 회복의 역사를 일으킨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토록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부활의 소망을 부활의 첫 열매이신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그동안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몸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사명을 북돋아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하는 걸 알려주셨는데도 막상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의기소침해가지고 뿔뿔이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중에 엠마오로 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은 슬그머니 동행해 주시면서 그들이 부활의 증인된 제자로 뛸 수 있도록 그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십니다.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식사를 나누시는데 드디어 마침내 영안이 열려져 가지고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바로 이때부터 낙담한 제자들은 힘을 얻고 완전히 다른 모습, 단단하고 강력한 주님의 제자가 돼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듣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바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과 같은 그 열정이 되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명감에 불타오르는 성도들로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부활의 주님은 과연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첫 번째로 부활의 주님은 강권하는 제자들의 권유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8절에 이 낙담하여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예수님의 목적지가 어디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제자들의 목적지인 엠마오는 아니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어디 다른 곳으로 가려 하시는데 29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바짓가랭이를 잡아요. 우리와 함께 유아사이다. 여기서 이 강권하다는 말이 헬라어로 파레비아산토라는 단어인데, 파라는 뭐뭐에 반대하여, 비아조마이는 폭력을 쓴다. 그러니까 폭력을 쓰지는 않았지만은 꽉 절대로 놓지 않겠다는 강력한 붙잡음이 있었다 하는 걸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두 제자가 여기 예수님이 부활의 예수님인 것을 깨닫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뒤에 30절에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주실 때, 그때가 돼서야 31절 눈이 밝아져서 부활의 예수님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잘 모르겠는데 왠지 끌리는 마음, 나도 모르게 감동이 돼서 마음이 움직여서 강권하여 붙들고자 하는 마음,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감동이 오는 그 마음, 우리를 지으신 영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고백, 저 고백이 바로 내 고백이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그 감동,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게 되고, 말씀을 듣다가도 아니 저건 나에게 하는 말씀인데 어떻게 나에게 꼭 집어서 나를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나, 그때의 그 감동, 기도하시는 대표 기도하시는 분의 기도 속에 느껴진 그 감동의 고백, 저 고백이 곧 내 고백인데 하면서 저절로 터져나오는 그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감동이 올 때는요, 잘 몰라도 강권하여 그걸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주님의 터치라고 하는 거예요.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이자 나중에 신학자가 된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뻥 뚫린 공간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그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허전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 아무리 재밌고 좋은 걸 해도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갱년기라서 그런다고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 안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만나야,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만 채울 수 있습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을 때에, 인간으로 당연히 해야 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에, 영적인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만 그 빈 공간이 꽉 채워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이 놀라운 영적인 채우심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예수님은 말씀을 풀어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는 분이었다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을 뭐라고 했어요?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분이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32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부활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시며 제자들을 영적으로 뜨겁게 하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냥 뜨거우면 안 되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뜨거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으면서 뜨거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뜨거워지면은요, 불러 막 믿습니다 하고 그냥 신비주의에만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그 말씀을 해석하면서 거기서 보화가 발견돼야 그게 놀라운 진짜 부흥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만져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느 교회의 부흥의 광고지를 보고 너무 웃었습니다. 부흥사 목사님 전신
사진이 크게 있고요. 옆에 뭐라고 써 있냐면 신경통, 류마티스, 관절염, 각종 암, 모든 병이란 병은 다 고쳐줍니다. 오라 오라 누구든지 오라 뜨겁게 뜨겁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안타까운 것은 광고, 부활절 광고 포스터 어디에도 예수님은 한마디도 없더라고요. 그냥 부흥사 목사님이 마치 약장사처럼 다 고쳐준다. 그런 내용으로만 가득 도배가 돼 있더라고요. 정말 그 부흥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을지도 모르지만은 중요한 게 빠져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말씀 때문에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 주님의 만져주심으로 인해서 뜨거워져야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을 말씀 속에서 뜨겁게 만나시고 내 가정에 뜨거운 불씨, 내가 속한 공동체에 내 교회에 뜨거운 부흥의 불씨가 되시기를,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예수님은 신비한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신이신데 십자가에서 아픈 척했다 하는 이단이 있고요. 아니다, 예수님은 신이 아니라 인간이었다. 그냥 위대한, 그저 인간 중에 영웅이 된 위대한 사람일 뿐이었다. 역사적인 예수에만 치우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활의 예수님이 신비한 부활의 몸을 직접 보여주셨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신인데 죽은 척 했다는 이단과 위대한 인간일 뿐이라고 하는 이들을 둘 다 그냥 엎어버리고 있는 그런 선포입니다. 실제로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신비한 몸의 증거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실제 음식을 잡수실 수도 있는 그런 몸이었어요.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갑자기 어디론가 사라지는 그런 몸이었어요. 이 땅에 제한되지 않는 몸이셨고요. 36절, 반대로 갑자기 친히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기도 하고, 38절, 손과 발에 못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어 만질 수도 있는, 그래서 38절 뒷부분,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주님의 부활의 몸은 실제로 만질 수도 있는 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42절에는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잡수실 수도 있는 몸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게 마술입니까? 아닙니다. 한계가 있는 우리의 언어로는 신비한 몸이라고 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감사한 거는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로 주님처럼 이런 신비한 몸, 부활의 몸으로 존재하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아프지도 않고 더 이상 슬픔과 눈물이 없는 신비하게 존재하는 그 부활의 몸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입게 될 것입니다. 질병 때문에 고통스럽고 늙고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는 이 한계가 있는 육신 장막을 벗게 되는 그날, 부활의 신비한 몸으로 주님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분은 오직 부활의 예수님 뿐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강권하여 붙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뜨거워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비한 부활의 몸을 소망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유한한 것에 대한 집착을 벗어버리고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며 그날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신비한 몸을 입으신 주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부활의 소망 가지고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